옛날 월남전에 참여한 우리 군인들은 종종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군수물자의 보급이 끊길 때가 많았고 빨래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팬티를 한번 입으면 마르고 닳도록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대장이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사병들이 일제히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오늘 드디어 팬티를 갈아입는다는 것이다. 사병들이 와 하고 환호를 하며 좋아하다가 물었습니다. 부대장님,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뭡니까? 나쁜 소식은 팬티를 옆 사람과 바꿔 입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듣는 기쁜 소식은 언제나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제대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된 우리도 기쁘고 아들도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않죠. 금방 기쁨이 사라져가고 또다시 공부에 대한 걱정, 취직에 대한 걱정에 둘러싸입니다. 결혼할 때의 기쁨도 그렇죠. 자식이 결혼만 하면 그보다 더 기쁠 수 없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을 시킵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으로 기쁘구나.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 있지 않아 또다시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아이고, 빨리 손자를 봐야 할 텐데. 아이고, 우리 손녀는 눈이 왜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찰나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자 그대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성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요,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탄의 소식은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탄의 소식은 소식 중에 소식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책을 전부 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을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말구 위에 가장 천한 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들을 지킬 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느니라. 목자들은 즉각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말구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며 경배했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캄캄한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나를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사회가 살아나고 전 세계 민족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가정이 살고 문화가 살고 사회가 살고 기업이 살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복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아무리 비추어도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밝혀주지 못하지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빛은 평생을 쪼여봐도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음도 답답하고 가정도 답답하고 사회도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답답합니다. 여기서도 목마르고 저기서도 목마를 뿐입니다.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 빛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분명히 밝습니다. 죄악의 빛이 밝고 유혹의 빛이 밝고 타락의 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 유혹의 빛 때문에 방탕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방종의 빛 때문에 파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쾌락의 빛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해지고 하나같이 탄식하고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생명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같이 승리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같이 행복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보게 하는 빛이요 우리를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기만 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주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미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승리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오면 널리 울려 퍼지는 캐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 홀리 나잇, 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블라시드 카퓨가 작사하고 아돌프 샤를 아담이 작곡한 노래인데 성탄절의 대표적인 캐럴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 찬송가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인류의 영원한 소망의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죄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저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평생 복된 삶을 사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세주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지만 동시에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화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오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길에 물이 고여 있을 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고여 있는 물을 확 끼얹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또 원하지도 않는데도 억지로 부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포가 사라집니다.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때로 걱정이 생겨도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때로 슬픈 일이 생겨도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때로 두려움이 생겨도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에릭 R. 도주 교수는 불안의 시대 이교도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 시대 기독교의 탁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면 어떤 신이 이 일을 초래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항상 진땀을 뺐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인들에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 국민이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초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전하고 언제나 정확한 예측이란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겠습니다. 죄악과 불안전성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언제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언제나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참 만족을 얻지 못했고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차리를 받았으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아주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은 유난히도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가서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농부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평화가 임재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도 하늘의 평강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평강의 복을 얻어야 합니다.
샬롬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것은 없어도 평강의 복은 누려야 한다. 샬롬의 복을 누리자. 옆 사람에게도 한번 샬롬 하고 축복합시다. 샬롬.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임해요. 우리 교회의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위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입고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탄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탄, 축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자리를 옮긴 자들입니다. 그러면 전국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먹는 일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제하고 즐기고 연구하고 발명하고 그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거지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깡통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고 노래하면서 구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잔치집을 발견하면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먹고서 즉각 자기 동료들에게 달려가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친구들아, 지금은 아랫동네 김씨 어른 집에서 환갑잔치를 하고 있다. 너희도 빨리 가서 배꼽이 튀어나오도록 먹어야지. 빨리 가보라.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지의 양심이었습니다. 혼자만 배부르게 먹고서 배만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지는 진짜로 양심이 없는 거지라고요. 잔치집을 발견하면 그 복된 소식을 거지 동료에게 전하는 것이 거지의 양심이요, 거지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영생하는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